오늘도 성님의 삶을 살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시한부 인생 가운데 또 하루의 삶을 연장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나 자신에게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절망을 통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주인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정에서 주를 대신하여 가정사역하며, 일터에서 주를 대신하여 일터사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를 대신하여 주의 교회의 사역을 섬김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사역 잘 감당하기 원하여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니 주의 신으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에 주님 신실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장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함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옷 두 벌의 의미, 옷 두 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 한 벌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럴 것이며 세리들이 찾아와 우리는 어찌할까요? 라고 물으니 정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 하며 군인들에게도 우리는 어찌할까요? 라고 묻는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마치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윤리 도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은 복음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옷 두 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옷 두 벌의 의미는 자기 절망입니다. 자기 절망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옷 한 벌을 나누어 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세리가 정한 세 외에 징수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군인들이 강탈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므로 구원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거 아주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옷 몇 벌 계십니까? 볼 때마다 옷이 달라지시는데 옷 몇 벌 계시냐고요? 옷 몇 벌이 계시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옷 몇 벌 있으세요? 마치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오늘 김 집사한테 그 김 집사도 옷이 있는데요. 그 시대 이 옷이 귀한 시대에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라는 얘기는 자기를 절망하게 하는 말이에요. 두 벌 있기도 쉽지 않은 그 시대에 두 벌 없는 사람은 없어서 절망하고요.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 어떻게 마련한 건데 이거 없으면 내가 이거 빨 동안 집에서 빨가벗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자기 절망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된다는 건 그 시대에 로마에 그 뇌물 주고 그 권리 따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한 급료 이 세만 하면 자기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에요. 그 시대에 군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강치할 만큼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 직분을 딴 거예요. 매관매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도 악착같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건 나보고 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본문에서 욕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시대의 말로 재해석하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 시대에는 우리 옛날 시골에 개들 돌아다니듯이 독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욕을 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차마 제 입으로 그 욕을 안 담아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센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욕을 했을까요? 악한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아니요.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죄 짓는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윤리 도덕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바로 살아라. 너가 괜찮게 사는데 더 잘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절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옷 두 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윤리 도덕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빚 갚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옷을 누구한테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한 급료 외에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본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15, 16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말을, 자기 절망을 하게 하는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을 들은 그들에게 첫 번째 반응이 저가 그리스도인가입니다. 자기 절망의 해결자이신 메시아인가, 구원자이신가, 그리스도신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알아들은 거죠. 이것이 윤리도덕 강의가 아니구나. 꽤 괜찮게 사는 나에게 더 괜찮게 살라는 말이 아니구나. 나를 절망시킴으로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들은 바로 알아들은 것이죠. 자기 절망을 하는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 절망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 분봉왕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 일로 요한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럼 자기 절망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오게 가둡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지체들을 통해 내 가족을 통해 내 부족을 지적받을 때 아무나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 찔리죠. 자기 절망이 있죠.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지적한 자의 입을 닫게 함으로, 옥에 가둠으로 그걸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내가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해결하는 건 그 여러분의 절망을 숨기는, 죄를 숨기는, 그래서 나를 지적하는 자를 옥에 가두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을 저는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옷 두 벌은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저의 이 처절한 노력이 느껴지십니까? 네 글자로 맞추려고 제가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자기 절망, 그리스도, 섬김의 삶. 이 옷 두 벌은 문자적으로 옷 두 벌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았으면 이 동일한 산상수훈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눈이 범죄하면 오른눈 빼버리고,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팔 잘라버리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옷 두 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옷 두 벌은 1차적으로는 10의 1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자라면, 자기 절망을 한 자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절망의 해결자 된 자라면, 그래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너를 위해만 살지 마라. 그것의 최소 기준이 10의 1이죠. 그런데 10의 1을 나는 했으니까 나는 떳떳하다. 나는 10의 9는 이제 내 배만 불릴 것이다 라고 살 수 없는 것이, 옷 두 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그의 삶의 정황에서 그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 위에의 부가 수입은 다 흘려 보내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옷 두 벌은 바로 내 삶의 최고 기준의 잉여분입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내가 정한 최고 기준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흘려보내겠습니다. 왜요? 내 죄를, 내 자기 절망 속에서 내게 소망을 주신,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나를 섬겨주심처럼 나도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구원의,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옷 두 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한 자들 아닙니까? 그 자기 절망에서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인 것을 발견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절망하고 있는 나를 위해 자기의 그 하늘 보좌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이 천국 소망을,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천국 소망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결코 자기 배만 불릴 수 없습니다. 나는 10의 1을 했으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겠다, 결단코 그런 삶을 은혜 받은 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 기준, 그 최고 기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풍요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더 큰 풍요의 축복을 내리셔서 그것이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 깊이의 축복까지도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마음껏 축복해도 되겠구나, 너는 너의 배만 불리는 자가 아니구나, 너희 대한교회는 너희 대한교회의 배만 불리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거 확신하시고 더 마음껏 부어주셔도, 아낌없이 부어주셔도, 남김없이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며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았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만 불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10의 1로 우리의 삶의 최고 기준의 잉여분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섬김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대한교회를 보시고 저 교회는 더 부어줘도 아깝지 않는 교회구나, 그 주님의 미소를 띠게 만드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엄마를 따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에게 이 하늘 축복 다하셔서 하나를 통해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다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딸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트남 오덕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학 캠퍼스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현지 지도자 연장 신학교육 통해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사역과 UN 베트남 사무실 유치를 통해 확보된 지역사회 봉사사역이 열매 맺도록.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베트남 오덕 선교사님 캠퍼스 문화사역, 그리고 현지 지도자 신학교육, 그리고 UN 베트남 사무실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